이 말씀 가지고서 마가복음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9장 1절 말씀은요. 성경의 소위 난해 구절. 좀 풀기가 어렵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구절 중에 들어갑니다. 이 9장 1절이 이렇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자로 딱 축약하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함을 과연 그들이 보았을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함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림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지 않고 볼 자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걸어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없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왕, 메시아,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며 유혹하며 던졌던 그 말과 어떻게 네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베드로가요. 대표로 야단 맞은 것이지 다른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베드로와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했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세상 속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런 메시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앞장서서 입으로 열어 오픈해서 말했을 뿐이지 다른 대부분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 베드로만 책망당한 게 아니고요. 모든 그때 있었던 그 제자들도 다 책망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이 세상에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도록 내가 빌어도 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도요 마귀가 우리에게 일러준 그런 메시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오늘날도 책망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마귀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완전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컨 커밍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높아지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앞뒤를 잘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의 일부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십니다. 변형. 어떤 식으로 변형되십니까? 세상에서 옷이 3절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이건 뭐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랬죠. 아주 뭐 옷이 막 빛나는 거죠. 옷이 막 광채가, 누군가가 마치 조명을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핀 조명을 그 집중 포커스하고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채가 이 사람이 빨래해서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광채가 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4절에 보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이 엘리야 구약의 이 권능의 선지자 아닙니까? 권능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이분이 그 원래 이 엘리야가 뭐죠? 이 하늘로 승천한 그런 사람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 거기에 모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 그러면 뭐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이 떠받드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떠받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장면을 보는데 뭐 이건 환상인지 뭐 기적인지 뭐 세상 말로 귀신인지 이게 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베드로는 뭐든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걸 빨리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게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고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말이었죠.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요즘 하는 말로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막 나온 말입니다. 아무 막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여러분 구름은요 성경에서 구름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구약에서부터 이 나오는 구름의 여러 가지 의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정신없는 말을 베드로가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구름이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잠시 그들의 눈에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이제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니, 구름이 덮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그 제자 3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환상을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의 일부를 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엘리야, 모세, 베드로, 바울, 이사야 이런 사람들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이미 도래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 그때 다 이 사람들 보게 될 거야. 우리는 땅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저 천국은 오늘도 실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듯이 저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돌아가신 잠든 그 영혼들 실제로 거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걸 잠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왜 구름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 장면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요 엘리야도 모세도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빨리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다른 설교자들과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예, 맞아요.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말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면 엘리야도 존재하고 모세도 존재하고 하지만 내 믿음, 신앙생활의 중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내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 이제 정리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놓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약간 사이드에 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다. 이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정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복음 중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일터에서도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는 자의 가정, 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되실 때, 우리의 중심 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사역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심을 믿고 철저하게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중심 무엇입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